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씨를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때를 정해 놓으셨고 그 때에 맞게 행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어야 할 때, 또 섬겨야 할 때, 베풀어야 할 때 반드시 심을 수 있는 인생이, 반드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뜻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부르는 분,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가까이 계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늘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건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은 엄마 같은 분입니다. 엄마, 엄마, 엄마. 아이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다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많은 것을 도와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때를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인생에는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늘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늘 현재 보여지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기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우리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님께 때를 구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또 바울은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도 성령님께 구합니다. 그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그 허락하지 않았다에서 허락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아오입니다. 뜻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혼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하기에 비두니아를 포기하고 다시 성령님께 길을 구합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이때 도와달라 이 말이 헬라어로 보에테오입니다. 뜻은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되는 때인지 떠날 때인지, 떠나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의 지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때를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목회를 충주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1997년 2월에 충주
신리면 방주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당시 충주는 사과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갈아 만든 배 음료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배값은 크게 뛰었고, 그리고 사과값은 그대로이든지 그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수박 가격이 될 만큼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러자 제 주변에 사과 농사를 짓던 분들이 사과나무를 다 뽑아내고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배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배나무가 잘 자라서 배를 딸 때쯤 되었을 때 재미있게도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사과값이 치솟고 배값은 그대로이든지 아니면 한참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그리고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과나무를 다 뽑고 배나무를 심을 때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교인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런 분이 계셔서 가서 기도해보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아서는 사과 농사 못 집니다. 그리고는 다 뽑아버렸습니다. 내 눈으로 이 시대는 이래, 지금 상황은 이래, 내 형편은 이래.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 내 판단으로 때를 분별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때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전통을 계속 고집했다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핵심 교리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의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요일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에는 요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요일은 안식일 하나뿐입니다. 그럼 다른 날은 어떻게 부르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을 뭐라고 부르느냐? 안식일 이후에 첫째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요,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안식 후 넷째 날 이렇게 부릅니다.
삶의 중심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항공사인 엘알 항공사는 안식일에 비행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공항도 안식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비행기들은 안식일 전에 도착하든지 안식일 후에 도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섭니다.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은 안식일이 되면 도로 입구를 철제 바리케이트로 막아 놓습니다. 사정을 모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차를 몰고 유대 마을에 들어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에 유대인들이 차를 몰고 안식일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차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 철제 바리케이트를 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는 안식일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 그 부활을 믿음의 소망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 예배의 시간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기게 됩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기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을 예배 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유대교의 또 다른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어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인 랍비 무나헴, 이 무나헴이 그가 쓴 책 모세의 책들에 대한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에 보내지 할례를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을 보지 않을 것이다. 또 그가 쓴 다른 책 알쿠트 루베니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할례는 지옥에서 구원해 준다. 또 그가 쓴 또 다른 책 미드라시 틸림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셨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할례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의 현장에서 할례 논쟁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에 대하여 명백한 복음의 입장으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지 결코 할례만 받았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관심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세례 외에 할례도 베풀어야 되는지 안 베풀어도 되는지 심각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에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계 그리스도인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여전히 구원의 분명한 증거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고 사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눴다는 것, 그 사실 자체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민족의 종교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을 보니 유대인들이 불결하다고 여기는 각종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깨끗하지 못한 이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다, 헬라어로 카타리조입니다. 뜻은 깨끗하게 씻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염려하는 부분들을 내가 다 해결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동일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3번의 환상으로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우물쭈물하고 태도와 자세를 바로잡지 못했던 마음을 버리고 이방 선교를 힘있게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을 기쁘게 응하고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이방인들에게 자기들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방 선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할례를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명백한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포기하는 걸 구원을 포기하는 것처럼 여겼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할례를 포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히 듣고 이제 변화의 때가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왜 변화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설명하자.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걱정과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들이 도리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설득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경건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입니다.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그냥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그 시가 언젠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유대인들은 밤과 낮을 12시간씩 나눠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간을 계산합니다. 낮은 오전 6시가 0시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낮 12시, 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를 밤 12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나눕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시간에 따라서 3시, 6시, 9시를 기도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한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란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장소에 올라가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다윗, 다니엘은 그냥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시간을 정했을 때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켰을 때 성령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모든 사람들도 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는
매일 6번의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켰습니다. 매일 새벽 4시, 5시, 저녁 9시, 10시에 기도했고 오전 9시, 12시, 3시, 6시에는 매일 기도라고 하는 토머스 크랜머라고 하는 분이 쓰신 매일 기도라는 책을 사용해서 기도문을 읽으며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일주일에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 또는 절식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동료 필립 멜란히톤이 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매일 시간을 떼어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 그 배후에도 규칙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도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하워드 타일러는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40년 동안 아버지는 매일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싶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때를 분별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그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이 그 시간에 그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기회를 잃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니까?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규칙적인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매일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지만 변화의 파도 위에 올라타는, 변화의 유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